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지금 보세요. 잘 성장하는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 아주 쑥쑥 커요. 아니 제가 그냥 깐난애기 때가 언제인데 벌써 저렇게 컸나 이렇게 하면서 기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아이들의 믿음에서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고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쭉쭉쭉쭉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완전한 아들들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지체자들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한 50, 60이 됐는데 지식 수준은 초등학교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말과 행동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학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도 안 되고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마치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는 50대,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뭐예요? 어린아이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뭐 50년, 60년, 70년을 했는데 그 속 사람은 갓난아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어떤 말씀을 다 이루셨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나이가 든다고 해도 내가 초등학교 마치고 그 다음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은 나이는 중학교의 나이가 됐어도 지식은 초등학교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또 마친 다음에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가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나이는 됐어요. 근데 지식은 중학교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전인 구원까지 가면은 어떤 말씀을 순종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보는 대로 행하거든요. 무엇을 보면 자기 안에서 생각 감정이 나와요. 요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또 듣는 대로 행해요. 무엇을 들으면 내 생각 감정이 먼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요. 믿음으로 행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듣는 대로 행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걸 보는 대로 행하는 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나오는 생각 감정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과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행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아예 순종조차도 못해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의 특징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이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아직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신앙생활을 50년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50년을 했어도 뭐예요? 그 믿음의 수준은 갓난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갓난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4살은 돼야지 내가 못 가리는 걸 알지. 한 살에서 3살까지는 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는데도 못 가리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근데 못 가리는 걸 알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가지니까 훈련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건 어렸을 때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리는 연습을 시켜요. 근데 성장한 다음에는 뭐예요? 뭐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져.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 이거를 내가 가리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이것도 구별을 못해요. 뭐뭐 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밤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구별조차 못하니까는요. 근데 성장을 하면 뭐예요? 이제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가려가지고 잘 선택을 하는데 뭐뭐 하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만사 편한 거예요. 왜요? 깐난애기가 무슨 불편함이 있어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어때요? 알아서 엄마가 와서 다 갈아주는데요. 그러니까 요 수준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답답하죠. 왜요? 성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녀를 낳았는데 성장을 안 해요. 어렸을 땐 너무 귀여웠죠. 그럼 1년, 2년이 지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되면 밥 먹는 신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젖만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말씀밖에는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다음 단계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린애들은 관심도 없죠. 물론 유아기에서 내가 조금 크면은 이제 아동기가 되고 조금 있으면 청소년기가 되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성장을 하면 알잖아요. 야, 내가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쳤더니 이제 청소년기가 됐고 조금 있으면 나는 청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구나. 그럼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지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러니까는 뭐 1년, 2년, 3년, 1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서 50년, 50세, 60세가 됐는데 정신지체자예요. 지식은 똑같아요.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초등학교 지식밖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미 받은 영생이 다 끝이라면 뭐하러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경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경험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을 안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도 몰라요. 왜요? 아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살아요. 평생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게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로마서 7장에는 언제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 갈등까지 와야지 8장 들어가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군이 돼요. 모든 죄에서 해방이에요.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 불평하는 죄에서 해방,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해방. 해방됐으니까 해방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물리쳐버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오면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오직 진리대로 사는 그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여기까지예요. 이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알곡이니까요. 아무리 정성껏 키웠어도 알곡이 되지 못하면 버려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때 알곡 거들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직 알곡이 안 됐어요. 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 다음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거든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싹밖에 안 보이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싹도 안 돼 있는 성도가 많아요. 땅 속에 있는 씨앗이에요. 거기서 뿌리만 내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직 싹이 나온 적도 없어요. 요건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나야지 뭐요? 이삭이 돼요. 이제 성령 세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냥 땅 속에다 묻혀져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런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 성장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돌 6개 항아리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 6개 항아리에 한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두 번째 거에 가득 채우고 6째까지 가득 채워야지 뭐예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듣고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6째 항아리까지 다 채워져야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돼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야 돼요. 이게 천지창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천지창조는 우주 만물만 창조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창조하는 과정을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땅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허했어요. 혼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 암탉이 품고 있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첫째 날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역사예요. 근데 지금 거듭나는 첫째 날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거듭남도 없어요. 그냥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태아가 이제 10개월 지나면 탄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50년 전에도 탄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거반다 유산되기 때문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도적은 가장 귀한 것만 도적질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이미 예수를 영접하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잉태된 생명이 자라가지고 해산의 수구를 통해 탄생해야 되잖아요. 탄생 전에 다 유산시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다 도둑질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거든요. 생명이에요. 벌써 도둑질 당했죠. 그리고 죽였어요. 용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멸망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근데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 거반다 멸망으로 가 있어요. 왜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멸망인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멸망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예 멸망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멸망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멸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멸망이라는 것도 모르잖아. 내가 멸망당한 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첫째 날도 안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 이게 이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게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 아멘. 여러분들 다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탄생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방언, 통변, 예언, 이런 은사들이 몇 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난 증거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를 10년, 50년을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먹을 필요도 없고 배변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편한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스스로 호흡을 해야 돼요. 젖을 빨아야 돼요. 배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스스로 말씀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으니까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안 해요. 말씀을 안 보면 못 살아요.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나올 때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첫째 날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이 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녁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갖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를 못해요. 이게 저녁이 되며예요. 이 저녁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거듭나는데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저녁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녁을 다 겪었습니까? 겪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빈 항아리 하나 주신 거예요. 항아리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첫 번째 항아리는 얻었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항아리가 없는데 자기는 하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함으로써 구원 영생 얻었어요. 항아리 하나 얻은 거예요. 여기다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가득 채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 항아리 가지고 자랑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죠. 하나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두 번째 항아리 선물해 주거든요. 두 번째 항아리를 채워야지 세 번째 항아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첫 번째 항아리에 채우는 물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우는 물에 대해서 지금 물을 채움,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가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이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밤늘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채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고해요. 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 알았더니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네.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이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오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워야 되는데 배워봤자 뭐예요?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죄의 허물을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지 죄와 허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군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영의 구원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첫째 날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이 채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항아리예요. 둘째 날이요. 제가 읽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 이게 둘째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뭐냐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거듭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평생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도 안 됐는데요. 첫 번째 항아리가 채운 사람들이 결국 때가 되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옥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네. 아니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거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가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염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 밤날 염려해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은 돼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구별은 되는데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채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둘째 항아리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돼. 문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녁이 되며입니다. 그래서 물을 채웁니다.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물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산상수훈 배워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워야 되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 다 배워가지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뭐예요? 공고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절망함.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것이 아침이 된 사람들이란 말. 이게 로마서 7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막 병을 고치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해요. 이게 두 번째 날에 아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만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지를 않아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각 날마다 하나님이 좋았다 그래요. 6일째는 심히 좋았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날을 창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예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심. 셋째 항아리입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령 세례, 그 혼의 구원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함. 땅에서 나온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셋째 날이 된 사람들은 성령 세례, 마음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생명이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날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았는데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며입니다. 자, 물을 채움. 이제 셋째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웁니다. 자, 자신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겨요. 왜? 부족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둘째 날이 지냈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줬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의가 됐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들었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심. 넷째 항아리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음. 그래서 하늘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암. 문제는 괴계를 알아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날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가 내가 승천한 게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위해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옛날에는 올려다보고 이걸 뚫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넷째 날이 되는 사람들은 승천의 위치로 들어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가 돼요. 거기서 마귀를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뭐요? 다 짓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며입니다. 물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길 진짜 원하는 사람은 이 물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저녁이 되는 거예요. 오 목사님 안 되네요. 이 고백이 나와요. 오 주님 안 되네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승천의 경험을 함. 이때부터 사탄의 괴계를 알고 이김. 이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날을 또 발견하니까 그래 이 안 되는 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나는 이미 되는 주님과 하나야. 그럼 죽음과 부활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걷고 뛰는 단계가 오는 것처럼 이 승천의 단계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 다섯 번째 항아리입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긴. 문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들었는데 나에게 아직 실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채워야 됩니다. 어떤 물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함. 이 노력을 통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함. 그래서 이걸 배워요. 아,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야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내가 제거해야 돼.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 되며입니다.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배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이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자기의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이라는 몸의 구원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 여섯째 항아리입니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 완전한 연합. 문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들었는데 내게 전인구원이 실제가 안 돼요. 이게 저녁이 되며입니다. 왜?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물을 채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저녁이 돼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죄와 허물을 발견해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야지 7일째 들어가서 안식하는 단계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그냥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해요. 여섯 번째 돌 항아리만 채우면 안에서 네가 이해해. 그럼 이해가 나와버려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가 나와버려요. 내가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하는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물이 전하여 포도주가 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